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가슴 뛰는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아시죠?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더 기쁨 교회가 6월 첫째 주일부터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만 1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 어제 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현충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은한 이름 모를 군인의 철모가 산 정상에 꽂혀져 있고, 이 철모에는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참 이름 모를 우리 많은 우리 군사들이, 병사들이 6월 25일 6.25 전쟁, 올해가 76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가 현충일인데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은 현충일마다 대전에 있는 국립 뭐죠 거기가? 현충원, 국립현충원에 간대요. 사실은 저도 대전 국립현충원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장모님하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는데 우리 박 집사님 부부는 아버님이 유언을 했대요. 현충일은 꼭 날 찾아와라 해서 온 가족이 다 간답니다. 그래서 현충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충원 참 가슴이 뭉클한 곳입니다. 거기 있는 묘비들을 쫙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이 서울에 있는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가 가득 차니까 그곳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6.25 전쟁 6월 6일의 현충일 기억해야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기억하랍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1세대, 2세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특별히 신명기서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기억하라. 어려웠을 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날의 삶의 걸음을 보면 어려웠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의 걸음 여기까지 걸어봤습니다. 험산줄령 지날 때라는 표현이 맞죠. 그 지난날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려웠을 때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 삶의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난날 함께 하셨던 이상으로 모래 발자국에 아시죠? 우리를 가장 어려울 때는 업고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군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팔 출신의 한 용병이 영국 특수부대에서 군인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미얀마 정글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부대는 이 군인이 일본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군 수색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군인이 지도 한 장을 들고 실종 4개월 뒤에 무려 2240km가 되는 군대 본부까지 밀림을 헤치고 복귀한 것입니다. 224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간단히 보면 한 5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4배가 되는 거리를 밀림을 헤치면서 부대로 복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쥐고 돌아온 지도는 미얀마 밀림의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지도는 런던 시가지의 관광 지도였습니다. 이 군인은 네팔 용병으로서 영국 군대에서 근무하면서 일종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는 런던 관광을, 런던 구경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정글에서 그 지도가 길 안내를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 런던 시내 관광 지도는 이 군인의 마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준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희망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소망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 5절 말씀, 참 이 말씀이 오묘합니다. 여호와여,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한없이 어두운 곳, 바닥까지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이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이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체념의 상태가 아니라 이 기다림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상황은 비록 어둡고 내 손에 쥔 것은, 환경은 불확신해도 영혼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 믿음의 때에도 우리 마음은 흔들릴 때가 많고 염려가 될 때도 많고 낙심이 될 때도 많고 조급함이 밀려올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영혼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단지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기다림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감정은 주관적입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확신이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방향의 지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림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소망이 약해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수없이 흔들림이 생기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언약이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방향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정글을 지나면서 이 군인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인데,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분명히 간직되는 기다림, 바라봄이라는 것이죠. 이 군인이 미얀마 정글 속에서 런던 지도를 붙들고 걸어나온 이 병사를 살린 것은 지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이 그의 삶을 살린 것처럼
인생의 강렬을 지나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지날 때 우리는 삶의 걸음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넘어지지만은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기다리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그림을 말씀합니다. 현충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지난날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걸음도 지난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슴 뛰는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이랬구나. 정말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가슴 뛰는, 가슴 벅찬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이 이 초대교회의 첫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다른 한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믿는 무리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말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갈등과 분열과 나눠진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을 요약구절이라고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과 사도행전 4장 이 두 곳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누구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나 사유재산은 이물질에 대한 필요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니, 로마 시대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을 만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표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이 형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공통 분모는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 이것이 그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봉사와 섬김의 기초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날 교회가 이런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고, 그 중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기서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는 사실 이 모습을 말해요. 교회의 원형의 모습, 원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하고 모이는 것이 다르네. 그들이 모일 때 저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점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왕성해진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여러분, 이 제사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들의 삶의 기초가 사라집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해요.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까지도 제사장의 무리라고 말하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원형, 이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을 보고 이 제사장들까지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안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밖으로는 복음 전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에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초대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핵심 사명 5가지를 말합니다. 5가지는 이겁니다. 캐리그마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이노냐가 우리 알려진 교제,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에요. 이 소그룹 모임이 순모임으로, 제자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나누는 것이죠. 전 이 소그룹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의 삶을 나눔의 시간은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모여서 내 삶을 나누고 거기서 섬김 있고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들이 백성들을 케어하는 모습인데 이게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디다케는 교육을 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위에,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디다케. 말씀드린 대로 이 금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가정들이 살고 있는, 인구 분포에 있어서 30, 40 세대 가운데 가장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금단구로 통계가 나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아이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이곳에서 영어학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어학원, 우리 옆에도 지금 점핑스타, 줄넘기, 피아노, 미술, 수학, 온갖 학원들이, 정말 아이들이, 제가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한 건물을 가보니까 3층, 4층이 영어학원이고 수학학원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가득 사는 거예요. 그런 광경 사실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염초등학교,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지금 초대 구청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초등학교 과밀학교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교부터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는데 이곳에는 과밀학급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아코니아는 이것이 디콘입니다. 봉사와 섬김입니다. 집사의 사명이 섬김의 디아코니아, 레이투르기아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말하죠. 사실은 이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이고, 또 이 약속의 성취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바른 선포 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 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모습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돌봄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나눔이 있고 진짜 위로가 있고, 그것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야, 저기는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인근 지역에, 그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더 기쁜 교회가 이곳에 있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2단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신금단 중앙역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가고자 할 때, 옆에 있는 우리 치과에서, 옆에 있는 미장원에서, 옆에 있는 점핑스타에서, 옆에 있는 필라테스에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여기 있을 수 없겠어요. 전 여기 교회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 좀 여기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교회가 떠난다 그러면 잘 간다, 아유 속 시원하다, 있어서 주차 문제로 골치 아프더니만 교회가 가서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탄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공격합니다.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가 기쁨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위로가 있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오만 가지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위해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움과 위로와 소망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그 상처받는 영혼들을 통해서 사탄이 오히려 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의 협력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탄도 압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은 온 시대에 걸쳐, 온 시공간에 걸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빛나는 군대처럼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은 사탄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한 사람도 영적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행한 것은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단다.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군사들의 장엄한 모습인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사탄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한 사탄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다행한 것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온통 사탄의 놀이터로 만든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으로 오늘 가슴 벅찬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 가슴 뛰는 초대교회의 첫사랑의 모습으로 보면서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더 기쁜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오늘날 교회 개척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선교 1주년도 아니고 150주년이 지나면서 시설과 환경이 잘 돼 있는 교회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처음 시작하는 교회, 개척을 하는 교회,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에 함께 뜻을 모으고 그 일에 힘을 모은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깊이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꿈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이 금단이 새 행정구가 됩니다. 정말 우리 더 기쁜 교회가 선교지가 여기라는 생각으로 3040 세대 아시죠? 가난한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난주에도 아내와 같이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물어보고 자기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지금은 안 나가고 있다고. 이웃에 있는 미장원도 그래요. 스킨케어 하시는데도 그러고 점핑스타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목사님, 전에 있을 때는 저도 사실은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며 목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 본받는 것이다. 한 사람, 말씀드렸죠. 웨일즈의 부흥운동입니다. 1904년 웨일즈의 500만 명이 정말 회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는 이반 로버츠라는 한 탄광에 일하는 젊은 사람, 25세 젊은 사람, 그는 13살 때부터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역사가 웨일즈의 부흥운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빛이 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 뛰는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소유까지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 백성들이 칭찬받으며 흑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에 복종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원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지역사회와 국가 민족의 기쁨이 되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